오늘 말씀은 욥기 3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36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치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주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길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하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를 높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분만을 높여야 합니다. 엘리후도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있죠. 에베소 1장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던 간에 엘리후가 하는 말처럼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분의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을 합니다. 2절에 나를 잠깐 용납하라. 그대에게 보이리라. 무엇을 보이겠느냐? 나의 지혜를 보이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느냐. 또 두 번째 3절을 보면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라고 말해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 의를 돌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후는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지식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3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을 내가 얻어서 하나님께 의를 돌려 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면 하나님의 의를 압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의를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돌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의를 가지고 그 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얘기가 되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어떻게 해서 의를 가졌는가라는 거가 먼저 중요하겠죠. 로마서 3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의가 인간들에겐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하나님의 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가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차별이 없다.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2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26절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의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의는 사망 권세를 이겼을 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값은 사망인데 죄가 없는 자만이 사망에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의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의는 이 땅에는 없었던 거예요. 원래가. 이 땅에 의가 없어요. 엘리후가 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리다 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 이 땅에는 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의를 나타내는 일을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가 의롭다는 걸 나타내셨고 자기만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럼 엘리후가 말한 의를 하나님께 돌리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를 나타내고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는 걸 돌려야 되는데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옳다. 하나님을 마치 변호하고 왜 하나님이 의가 되시는가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번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비를 만드시고 비를 내릴 곳에 내리고 악한 자를 진멸하시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잘 행하는 자들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렇지 않냐고 악인은 의가 없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의 의는 악인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의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의를 나타내고 돌리리라라는 말은 내가 의인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하면서 내가 의를 하나님께 돌리겠다라고 한 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말한 것을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저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거를 믿고 그것에 대해서 지식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한다고 그분이 의로운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는 걸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면 내가 의로운 거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가 우리를 의롭다요? 믿음이.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엘리후가 얘기한 것처럼 악인은 살려주지 않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의인을 향해서는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이 족쇄에 매었거나 환난의 줄에 얽혀먹고 교만의 행위에서 일어났다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셔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악인과 의인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이론이 잘못하면 나와요.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정해놓으시고 의인으로 데려갈 자를 정해놓으시고 악인을 정해놓은 것 같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캘빈이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면 아무리 죄의 길을 갈지라도 환경을 조성을 해서 돌이켜가지고 구원받을 길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말이랑 똑같죠.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서 죄악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여 섬겨서 형통한 너를 보고 즐거운 해를 지내게 될 것이다. 근데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공고한 자는 그 공고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신다. 환난에서 이끌어내시고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시은즉 그들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경건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들은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을 말하지만 공고한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열어서 환난에서 이끌어내셔서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넉넉한 기름진 곳으로 이끄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주님께서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공고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들은 환난에서부터 이끌어내신다. 그러니까 욥에게도 하는 말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한다면 그러면 그 공고한 자를 그 고통에서부터 일으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악인의 받을 벌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너를 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받는 벌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무엇을 택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을 택하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잘못 해석이 되면 하나님은 욥을 악인으로 인정하셨고 그래서 욥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다. 라고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정의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길로 몰아서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게 캘빈이즘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말씀을 주시고 위경에서 건지시지만 그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느냐. 니느웨를 생각해 보세요. 악인일지라도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함락을 뒤로 물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주의가 무궁하신 분 맞습니다. 이 사람이 정확한 키를 모르고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멸시하지 않지만 악인은 살려두지 않는다. 욥을 악인으로 지명을 해서 하나님이 네 기도는 듣지도 아니하시고 너는 멸망받을 자라는 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은 눈을 떼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존귀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지 않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리셨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욥이 어떤 행위로 해서 그가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위로 행했을 때 그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욥의 고백을 보면 그 마음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것을 기다리고 믿는 믿음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는 말을 해요. 18절에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란 말을 합니다. 헐었던 것이 뭐예요? 여리고성. 19절을 보니까 율법.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것으로 드려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첫 것으로 드려진 것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상징해요. 이것은 우리와 연관을 지을 때 어떤 말이 되냐면 나의 죄성으로 견고하게 내 안에 세워진 여리고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바꿔진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바꿔진 겁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 영혼의 생명. 육은 내가 살아있지만 내 영혼은 죽은 자인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육체의 생명은 드려졌지만 그 육체의 생명이 드려진 것은 육체의 죽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분은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그의 피뿌림은 우리의 영에 대한 피 흘리는 대가를 치른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바꿔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진멸하게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의 죄를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서 첫 것은 죽어진 거예요. 첫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본성의 죄악된 것은 다 헐어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절대 다시 세우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첫 돌을 세우면 장자가 죽고 문을 달면 막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절대로 세우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죄성으로 무너져 버린 그것을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살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살던 그 나의 죄성은 예수님과 함께 맞바꿔져서 죽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죽어졌다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시고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왜 폐하셨나?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진 자, 율법이 없는 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하게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폐한 거를 다시는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에 대한 것을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의로운 지식이 있고 의로운 걸 아는 지혜가 있어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의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고 헐은 것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한 그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의를 돌리기를 원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끊임없이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살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욥이 의로운 거예요? 엘리후가 의로운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경외함으로 환난을 다 통과했을 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겠다는 믿음의 길을 간 거죠. 그는 믿음을 택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고 그가 의롭다 하심을 증거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나를 치신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실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믿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욥의 말이 나중에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는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믿는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첫 것이 무음했더라면 둘째 것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뭘 잘못하고 나면 거기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자꾸 속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그분이 날 기뻐하시고 의로운 행위를 해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끊임없이 죄를 져도 하나님은 그 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믿는 믿음.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어도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건지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 믿음. 엘리후가 한 말이 뭐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능하시고 아무도 멸시하지 않고 그 지혜도 무강하시지만 악인은 살려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가 말한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간 악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가 말하는 악인은 욥 너처럼 악의 길에 있는 자는 살려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네 기도는 안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인으로 정한 자는 고난 중에서도 공의를 베푸신다. 공의를 잘못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에 맞춰서 7절과 8절, 9절까지 말씀을 한다면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고 부족하기 그지없고 실수투성이에다가 하는 것이 죄밖에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해서 죄를 끊임없이 짓지만 주님의 죄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을 믿습니다. 그 눈이 항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서 있다면,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사람은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내가 자꾸 붙잡은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분리시키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죄인은 내가 아니다고, 더 이상 내가 아니다고. 왜? 허물어뜨린 걸 다시 세우면 안 됩니다. 이미 나의 죄의 사람은 예수님이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율법으로 정죄받을 죄인은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서나 내 마음에서나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는 이 죄인은 다시 세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맘 놓고 죄를 져도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 죄를 짓게 하는 건 마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인 마귀. 그가 나에게 때로는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때로는 낮은 자존감의 상처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분노의 영 때문에, 완벽주의 영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의 감정을 흔들어대고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 육의 행위로 하려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문 거를 다시 세우려고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8절 잊지 마세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세우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예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세움을 입는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혹 넘어졌어도 믿음 안에서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또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넘어진 것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을 향해서는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것을 믿는 자만이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의심치 않는 거죠.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였으면 우리는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인 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족쇄가 풀렸어요. 환난의 줄에 얽매인 것도 없어요. 우리는 풀어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는 어떤 거가 내게 묶여 있어도 이것은 풀어졌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어떤 것에 묶여 있음을 말합니다. 너는 이런 자잖아.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걸로 치고 들어오고요. 너는 이런 자잖아 하면서 자꾸 나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거를 푸셨어요. 율법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아무리 나를 얽매이려고 하고 나를 묶으려고 해도 담대하게 이미 풀어졌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미 풀어졌어요. 묶인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인 거예요. 이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진멸하셨습니다. 다 진멸하셨음을 선포하세요. 그런 것이 내 감정을 치고 들어와서 나를 속여. 그러면 바로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셔서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면 거기서 돌이킨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행위를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서 이게 마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생각을 돌이키셔야 해요. 마음을 돌이키셔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교만한 행위를 하게 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인 거예요. 이미 무너진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다시 묶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묶인 것처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에 집어넣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마음에 집어넣고, 감정에 집어넣어서 묶인 것 같이 하지만 실상은 주님은 이미 이걸 다 푸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묶임이 나에게서 풀어졌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를 다시 가지고 11절 말씀처럼 순종하여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지만 다른 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순종하고 섬기고 즐거운 나를 갖게 되어지느냐? 행위로 순종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순종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정과 마음과 생각들을 치고 들어와서 얽매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얽매이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행함을 어떻게 바꿔서 하나님 앞에 의의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돌이키는 건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음 안에서 돌이키는 건데 행위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이기게 하고 믿음이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노력하는 행위로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하다가 또 넘어지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하다가 또 넘어져요. 끊임없이 넘어져요. 왜?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고자 하세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그 자리에서 다시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 하면, 우리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행위에 넘어져요.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행위로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할 때 그걸 못하면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는 죄인인 걸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어떤 행위로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은 행위로 의롭다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험을 있는 그 자체를 다 도말해버리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다 도말해버리시면서 의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하고 자연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나를 내어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없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믿음이 순종할 수 있게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 아멘으로 여기 그냥 들어와요. 머리로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머리로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냥 아멘, 그냥 아멘 받으세요. 이거를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거를 해석해서 알아가지고 이 믿음에 되어져 있나 이 믿음에 안 되어져 있나 고민할 것이 없어요. 여기서 엘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있고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분 맞아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수도 있고 번개를 치게 하실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갑자기 비를 내려서 심판할 수도 있고 또는 음식을 풍성하게 주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동물은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줘서 다가오는 거 알지만 인생들은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생들이 더 우매해요. 짐승보다 우리 더 우매한 거 아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짐승보다 더 우매한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믿음 안에서만 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는 거. 그래서 말씀을 몰라도 믿음은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몰라도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이게 지식으로 들어가고 지식으로 분석하면서 알으려고 깨달으려고 애를 쓰면 머리가 커져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감동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다 허물어졌어요. 율법은 절대로 다시 세우시면 안 돼요. 어떤 행위로 내가 의로워지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끊임없이 나에게 좌절을 줘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았듯이 엘류가 말한 의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어떤 행위로 그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서 그분 앞에 의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낭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어떤 감정 붙잡지 마세요. 뭐만 붙잡으면 돼요?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내가 잘해서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가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행위가 온전해서 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늘 하는 말이에요. 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 그냥 정하셨어요. 그냥 날 사랑하셔요. 날 사랑하셔서 자기를 그냥 다 던져버리셨어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사단이 끊임없이 날 속이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믿음으로 가려고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못해서 내가 이런 부족한 게 있어서 해가지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부족한 게 많으면 사랑을 많이 입은 자라는 거. 저는 제가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전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입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예수님 사랑을 많이 입은 자예요. 내가 그걸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얻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고,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자인 걸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속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은 실수는 작은 거죠. 근데 살인한 죄와 비교할 때 여러분이 볼 땐 살인한 죄가 크다고 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무게는 똑같아요. 살인의 죄나 거짓말의 죄나 똑같아요. 감정을 따라 넘어진 죄나 믿지 아니하는 죄나 똑같아요. 두려워하는 죄와 믿지 아니하는 죄가 똑같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두려움에 떨면
예수님 믿으면서 낮은 자존감에 넘어지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걸 다 도말해버리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안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렵게 하는 걸 더 붙잡고 감정적으로 나를 만든 그걸 더 붙잡고 걔네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을 경배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의 영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도말해버리고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버리고 이걸 더 붙잡는 거예요. 행위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죽기 살기, 죄를 지면 지을수록 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기도할 때 가끔씩 써먹는 거. 주님, 전 예수님 없으면 속 없는 만두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물 없는 사막이에요. 살아있다 하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난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을 의미도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 필요해요. 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 예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넘어져야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넘어지지 말아야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건지셨으면 엘리후가 욥을 악인으로 치부를 해서 말을 해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손가락질을 하고 악인으로 치부를 해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믿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만민을 심판에 친 것도 맞고 믿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 것도 맞고 구구절들이 다 맞는 말 같은데 이가 말한 것은 욥을 판단해서 악인으로 치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를 돌려드릴 수 있는 자같이 했지만 자기는 의인같이 말했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의를 드릴 수도 없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보지 않고자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만 높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살린다는 걸 잊지 말고 높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당당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힘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겨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웠다가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만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죠? 딴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겨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그걸 믿는 믿음이 이겨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의가 없어요. 의를 하나님의 앞에 드릴 수도 없어요. 믿음이 의를 나타내고 믿을 때에 의 안에 있을 뿐이고 믿을 때에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모든 것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를 흔들면서 순간순간 넘어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엎드러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거 다 속은 거예요. 거짓의 영에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 두려운 거 다 속이는 영에 속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은 거를 믿기 바랍니다. 그냥 100% 믿으세요. 우리 그 사랑 입은 자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다 이루실 거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 받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 이거에서 하나가 설명이 되어진 게
율법은 헐어버렸기 때문에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온전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며 주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의를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라서 믿지 않고 뭔가 믿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할 것이고 그렇게 못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이까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율법을 폐하셨고 죄의 값인 사망을 치부를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으로 매여서 율법의 종살이를 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의를 힘입고자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자꾸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그 죄의 역사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의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믿음으로 의를 취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의의 행위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행위를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그 행위가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또 머리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허락하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무조건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머리로 생각하지도 말게 하시고 저울질하지도 말게 하시고 그저 믿고 순종하며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